23장 30절 이하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는 네 입에 달고 네 목에 잘 넘어가지만 보지도 말라. 그것이 네 목에 들어가면 뱀이 너를 물 것이니라. 뱀이요, 뱀. 날마다 뱀의 구더기를 먹으면서 새빨간 구더기요. 자, 술을 보아라. 술병은 뱀이에요. 여러분 술 잡았습니까? 뱀을 잡았어요. 술병을 잡았습니까? 뱀을 잡았어요. 술의 컵에다 딸고 계십니까? 물이 나오나요? 술이 나오나요? 구더기예요. 새빨간 구더기. 그 날마다 구더기 먹고 마귀 자식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있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고요? 보라고 하시니. 자, 술 마시는 영혼들에게 보라고 말을 해라. 뱀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않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십니까? 노름합니까? 간음합니까? 이혼합니까? 자살합니까? 혼잡지 않다고요.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혼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혼을 잘 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누구고 또 재혼을 하신다고 또 이혼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집안에 이혼하는 귀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재혼해봤자 또 이혼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주라고요. 쫓아주고 죽여주라고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것이지. 날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싫으면서도 이걸 쫓지를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 또 1년 살다가 유자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1억이요. 참 좋네.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1억 받아 나가고. 목사님 이제 재혼 그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 정말 이혼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 사세요. 예, 이혼하는 귀신 죽이지 않으면 또 이혼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혼잡지 아니하니라. 내 말을 반포하는 자들이여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네가 술 마시고 있냐? 네가 담배 피우고 있어? 네가 노름하고 있어? 네가 이혼하고 있어? 네가 자살하냐? 네가 분내고 분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네가 싸우냐? 너 날마다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고 노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술 담배 끊으라고 가르친 네가 술 담배 하냐? 이 전도사님들이 술을 참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마신 분도 계시고 속해 구역예배 또 끝나면 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네가 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술 마시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끊으라고 그 전하는 네가 날마다 반포하는 네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다니느냐? 하나님 말씀은 혼잡지 않다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라고요.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 집사님처럼 줄줄이 매달려갖고 우수수 떨어져야 낙엽 떨어지듯이 콩당콩당해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아직도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이 집세는 이 집 세금은 또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아니 나도 집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인데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다고 그걸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은퇴도 하려면 멀었는데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미리 염려 근심 걱정을 넣어줘갖고 가슴에 콩당콩당 뛰는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두려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셔 주시고 이런 백성들을 고쳐 주어라. 보세요. 이사야 35장 1절 보시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여
여러분 심령들이 메말라 있다면 이 심령들이 메말라 있다는 거 뭐예요? 땅이 메말라 있어요. 땅이. 여러분 혼의 세계 땅이 있다고요. 혼의 세계 땅. 육적인 땅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월급 받아오시잖아요. 혼적으로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혼적으로도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냐고. 그 혼에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근데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서 죄에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열매는 있는데 알맹이는 구더기예요. 그래 육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모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11조 되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11조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죠. 나 11조 되는 5년에 11조 되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혼을 보시라고요. 마귀한테 잡히지 않았나요? 귀신한테 잡혀있지 않나요? 마귀 속으로는 아닌가요? 뱀 속으로는 아니냐고요. 더러운 속은 아니냐고요. 어둠은 아니냐고요. 그런 속에서 11조를 드린다면 이 열매는 거짓 열매예요. 모아진 거 없어요. 전대에 구멍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해도 생명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믿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체험한 것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주신 체험은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어. 이 말씀들은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혼은 인도를 받지 못해요. 누가 주장했어요? 귀신이 나를 잡고 있는데요. 짐승이 잡고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치료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어느 때쯤이면 이 짐승들 그렇게 많이 죽였구만. 이제는 어느 쯤 가서 이제는 용을 죽여야 되겠고 이제는 땅을 밭을 갈아야 돼서 이제는 생수 더러운 물에서 쓰면 단물도 바꿔야 되겠고 이 마지막에 드러난 저 용을 좀 가문에 주관했던 이 용을 죽여야 되는데 가문에 주관했던 이 대장 귀신들 여러분 있는 귀신들은 이제 지금이니까 이거저거 들어와서 붙어있는 귀신들은 그냥 빨빨해요. 힘이 쌩쌩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죽이고 나면 진짜 야 이 가문의 귀신은 어디 있느냐. 계속 신방하다 보면 이 가문의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꼬부란 귀신 할머니 귀신 꼬부랑 얼마나 늙었는지 지팡이도 못 짚어요. 지팡이 짚을 힘도 없어. 꼬불꼬불 아주 겨우겨우 이러고 나가는 마지막에 귀신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대대로 그 가문에 살아왔으니까 이 꼬부랑째 마지막에 이 귀신을 가문의 조상이 귀신을 죽여야 되겠고 얜 용을 죽여야 돼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신방하고 날마다 기도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이것들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믿은 체험했다고 자기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저는 권세고 여러분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고 여러분 땅을 갈아줄 수 있는 권세고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냥 목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사도는 어디죠? 온 세계 다니면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죽여주고 하나님 벼슬은 땅을 고쳐주고 저 벼슬을 건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이 원수 마귀를 죽여버리고 조상귀신을 죽여주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보호와 같이 사실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예수 믿기 참 쉽습니다. 왜요? 다 아버지 것이란 것이 믿어지고 다 드려도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내 것 다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도 다 드려도 아깝다. 괜히 많이 드렸다. 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드리면 드릴수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시네. 다 드려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요. 더 풍요롭고
너무도 안전하게. 이전에 세상에 무슨 전쟁이 났다 해도, 뭐 코로나 전염병이 있다 해도, 무슨 전염병이 있다 해도, 뭐 태풍이 왔다, 지진이 왔다, 가뭄이 왔다,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물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전쟁 속에서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진정한 전쟁 또 내가 아버지께 속겠다. 이 물 속에서도 내가 그 물 속에 내가 있다. 그 불 속에도 내가 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해안받지 않았잖아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1조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11조 드리세요. 이거 11조 내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도둑놈에게 무슨 축복이요? 도둑놈에게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소유는 다 썩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그 돈은 티끌이에요. 티끌. 언젠가는 날아가요. 단번에 한 번에 날아가 버리고 망해요. 질병으로 해서 병원으로 날아가든지 사기당하든지 날아가요.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돈은 티끌이에요. 티끌.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네 전대에 구멍 났다. 남편이 아무리 벌어오지만 그 돈짜리가 공중에서 뽕 났어요. 뽕 났어요. 구멍이 뽕. 그래 세상적으로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가늠하고 돌아다니면서 모아지질 않죠. 빚쟁이로 살고. 빚쟁이로 살아요. 빚쟁이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만, 혼의 세계에서는 광야의 메마른 땅이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요. 믿음도 없고. 광야야 광야. 내가 마귀의 종이라면 헌금을 아무리 여기도 많이다 드린다 해도 광야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한 번 10만 갔더니 갈 때마다 300, 또 가면 300, 또 가면 300. 이거 뭐지? 작정 예물인가? 무슨 예물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려? 그분에게, 소개시킨 분에게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이분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 작정 예배도 아니라는데. 예, 그 권사님은 날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헌금을 많이 드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드리셔요. 어느 분이 오신다 해도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똑같이 드려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깊이 좀 기도를 들어가 보자. 그럼 이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많이 받고 있나? 깊이 기도 드렸더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한숨만 지고 먼 산이. 왜? 자신의 영이 열심히, 자기 육체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가? 아버지, 그 몸된 교회는 어때요? 참조인가요? 자, 보아라. 성도들이 새벽에 다 기도드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스르륵 땅속으로, 더러운 음부 속으로 스르륵, 기도 끝나니까 스르륵 빠지는데, 스르륵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 있는데, 그 물속에 두더지들이, 물속에 두더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두더지는 뭐죠? 이 성도들 들어와서 귀신에 쳐서 서로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고, 가난하게 만들라고. 그럼 그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 봐도 아마 가난할 거예요. 저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보십시오. 이번 육은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는데도 그 혼적으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메마른 땅에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을 심든지 다 상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막 너무도 아깝잖아요. 갈 때마다 300씩 헌금을 드리니 너무도 아깝잖아요. 결국은 음부요 땅속으로 지옥 가는 쓴물 속에 마귀의 속을, 이 비밀들을 모르고 살고 모르고 믿음 생활 하시니 얼마나 아까우냐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금 드리고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는데요, 탄식하시죠. 그러나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전해드립니다. 죄를 지적해 주어라. 알곡인지 쭉정인지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녀인지를 알려주어라. 저는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지 않고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말을 했다면 나는 지옥 가죠.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왜 지옥을 갑니까? 천국 지옥 보고 온 저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건축헌금을 드리든 여러분 믿음이고, 드리든 안 드리든 많든 적든 돈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헌금 드리세요, 또 건축헌금 드리세요, 여러분 한 적 있나요?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평안하게 잘 되고 그냥 평안하게 잘 되고 그런 대로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평안 속에 계시지만,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드려보셨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리시나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만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건축헌금은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드려요. 가난한 사람이 드려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건축헌금 드리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헌금이요. 없는 사람이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헌금 드리겠지, 건축헌금 드리겠지, 저 권사님은 많이 드리겠지, 저 집사님 많이 드리겠지. 아니오시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월세방 살아요, 정말 집 없어요, 집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드린다는 거. 그래서 건축헌금도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유는요, 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뭐 작정화 왜 안 하십니까? 작정화 다른 교회들은 다 작정화를 하시는데 저는 안 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작정해놓고 못 드렸고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천만 원 작정했는데 아직도 1,000만 원을 못 드려갖고 있습니다. 이 나이 때까지 작정해서 얼마나 드려, 몇 천만 원 드렸는데 1,000만 원이 아직도 남았어요. 이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에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을까요? 계속 드릴 때까지 작정해놓고. 그러니 그냥 있을 때 믿음대로 주어지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낫다.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작정해놓고 못 드리니까. 여주 여러분 영적인 땅은 어떠한지, 이 메마른 땅 천국 갈 수 있나요? 열심히 그분을 봉사하고 헌금 드리지만 메마른 땅에 서 있잖아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참 불쌍하다. 이 권사님 참 불쌍하다. 이 교회가 가짜다 진짜다 말해줄 수도 없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드리고 땅속으로 스르륵 다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더 두더지들이 가득해요. 이 두더지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물은 쓴물 먹으면서 성도들 서로서로 물고 뜯고 안 되게 만들고 사업 망하게 만들고 가정 파괴시키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이게 마귀가 할 일이에요. 마귀 교회에 마귀 교회 마귀 집. 그러니 이런 땅을 뭐하라고 이런 땅을 고쳐서 이제는 광야의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땅 고쳐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계속 믿고 신뢰하고 계신 분들 평안하지 않나요? 형통하지 않았나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냐고요. 믿고 신뢰하신 분은 아니신 분들은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실 것이고 콩당콩당 하실 것이고 왜? 내가 법이니까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무조건 주의 중에 신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하지 아니하셔요. 그냥 내 믿음이야 하시면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뢰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다 체험들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가지시고 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 마귀 새끼 짐승들 새끼 낳아서 키우는 곳이라고 새끼 낳아서 나눠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마귀 소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드리십시오. 번제 드리시고 그것만 뭔가 소가 나가던 소가 그 진보따를 다 끌고 이 죄를 죽여주는 거, 이 원죄를 이 조상 귀신들 죽여주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 하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라. 이거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는 이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같이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메마른 땅이라면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하신다면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고쳐주라 하시니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주 내 마음을 꼭 마귀들이 잡고 있으면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의 갈멜산과 또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저는 아까워요. 저 재능 하나님 건데 저 지식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만 다 쓰임받고 있을까? 참 아깝다. 저 지식, 저 재능, 저 은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주님께 올바른 물질 봉사, 시간 봉사, 문 봉사, 재능 봉사, 은사 봉사를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줬다. 나는 너를 통해서 찬송 받으려고 줬다. 우리 이사야 43장 22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모습 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요. 내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은사도 여러분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세상 가서 일을 하고 돈 벌고 먹고 살면서 왜 거기에만 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시느냐고요. 왜 하나님 쪽으로는 돌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재능을 그 지식을 재능을 물질을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인색하시느냐고요. 다 주님 것인 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로 하나님께 봉사하셨고 가정을 돌보셨고 내 이웃을 돌봤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가면 상이 있을 것이고 천국 집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라. 썩어질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라. 네 시간 하나님께 드려. 네 재물 하나님께 드려. 네 재능 하나님께 드려.
나 하나님께만 드려요. 네 가정을 위해서도 살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가정만 위해서 살았고 여러분 세상만 위해서 살았지. 얼마만큼 하나님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에는 뒷전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또 내 이웃은 돌아보셨나요?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이고 세 번째는 내 이웃이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내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이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정도 돌아봐 주셔야 되고 내 자녀도 돌아봐 주셔야 되고 내 형제도 돌아봐 주셔야 되고 내 이웃도 돌아봐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일을 알려주시고자 말씀이 육신에 돼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면 정말 손으로 꼭 쥐면 터질세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만 잘 믿으시면 천국 갈 텐데. 예수님 저 사람을 잘 내가 돌봐주면 천국 갈 텐데. 근데 뭐요? 여러분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소중한 자라고요. 아주 존귀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영혼을 건져서 주님이 품으실 때는 정말 꼭 품지도 않으셔요. 정말 터질세라 살포시 사랑으로 살포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몰라요. 그 주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은 것 십자가로 죽은 것 같이 너도 네 안에 있는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 이제는 이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샤론의 땅으로. 그러니 주님 뭐라 하셔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약해요. 하나님의 생수를 못 먹고 있어요. 날마다 쓴물을 먹고 있으니 날마다 완악해요. 혈기가 대단해요. 하나님 것을 먹으면 겸손해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완악해요. 이렇게 성질이. 그럼 뭐요? 그 사람은 쓴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귀 힘을 받으니까 더 혈기가 대단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약한 자들은 뭐예요? 약한 자들은 뭐예요? 힘이 없어요. 생수를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누워있고 어떤 영혼은 앉아있고 어떤 영혼은 서있고 어떤 영혼은 절름발이고 어떤 영혼은 천천히 걷고 어떤 영혼은 뛰고. 자 보아라. 이런 영혼들을 가서 누워있는 영혼은 앉혀주고 서있는 영혼은 걷게 해주고 걷는 영혼은 절름발에도 걷게 해주고 이 절름발은 이제는 두 발로 천천히도 걷게 해주고 천천히 걷고 있는 영혼들은 뛰게 해주라고요. 이건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단계가 있는데 무슨 여러분이 한번 체험했다고 끝까지 구원받아요. 내가 어디 지금 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싸우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다 하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다 하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를 붙잡아주면서 고쳐주면서 이것들을 또 뽑아주면서 예복 빨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앉혀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해주는데 어떤 백성도 뛰는 건 뭐죠? 끼리끼리 구원받은 끼리끼리만 놀아요.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어디? 아유 저 사람은 상대가 안 돼.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끼리끼리 사랑하는 마음에 맞는 자끼리 사랑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뛰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언제까지? 여러분처럼 믿음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저 사람을 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어라.
이게 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것이고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다면 여러분 마귀 자식이 아직도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건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서로서로 마음이 합해서 사랑할 때까지, 내 사랑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냐고 날마다 정죄만 하죠.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소경이지. 그래 날마다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이제는 또 겁을 냅니까?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해주라고요. 겁을 내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 집사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겁내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보세요. 기도드렸더니 성령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 다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이 경외하시잖아요. 주의 종을 신뢰하시라고요. 주의 종을 신뢰하셔서 그 권세 있는 목사님에게 가시면 여러분은 고침 받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주의 종은 기도만 드려요. 주의 종은 기도만 드리는 것이고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능력자시죠. 성령님의 능력이시지. 주의 종이 뭘 할 수 있어요? 너는 기도하라. 축복하라. 죄사함 받게 해줘라. 쫓아주어라. 축복하라. 기도는 주의 종이 하는 거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신뢰하시고 오셔서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헌금도 드리지 않아야 하면서 여러분 예물 아닌 곳에는 마귀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만요. 또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없어서 못 드리는 믿음이십니까?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셔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우셔요. 울어요. 끌어안고 우신다고요. 날마다 없는 사람한테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하시는데 정말로 없어서 정말 오신 것입니까? 정말로 없어서 못 드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끌어안고 우셔요. 울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지 울어요. 성령님이 우셔요.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죠? 강단에 성령님이 세우고 계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울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너무도 힘든 영혼이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도 마음 아파하는 너무도 힘들한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셔요. 울어요. 아버지 왜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너무도 힘들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마음 아파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왜 네가 주의 종에게 이 주님 앞에 나오면 될걸.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해결이 될걸.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너희 마음을. 성령이 우셔요. 아버지 누구예요? 누군데요? 왜 우세요? 누군데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무슨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이 욕심마귀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서 못 들으셔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드리는 그 예물 속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없어도 마음으로 오시면 된다고요. 마음이요. 예물로 오지 않은 그 마음이 오지 않은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잖아요. 마음입니다.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로 없어서 정말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까? 마음이요. 마음. 겁을 내는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에 겁을 내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비 믿음 생활을 하시라고요. 겁내는 자의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와서 보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우리 15장 보시면 15장 3절 보시면 무릎을 굳게 해주고 겁을 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며 갚아주시리라. 고통에 있는 자들 모두 환난 고통에서 건져 주시리라. 로마서 15장 말씀 보시면 보호서